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같이 간 식당이 좀 유명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저에게 이 음식을 꼭 먹여 주셔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갔는데 줄이 너무 긴데 저는 개인적으로 줄 서서 이렇게 밥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꼭 줄을 서야 된대요. 그래서 줄을 서서 식사를 했었는데 먹어보니까 기다린 보람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음식에는 좀 진심인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혼자 식사를 하실 때도 자기는 잘 차려서 먹어야 뭔가 한 끼 식사를 기쁘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때 그분이 썼던 말, 저는 음식에는 좀 진심입니다. 이런 말, 요즘에 좀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에 진심입니다. 이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을 쏟고 또 시간을 들이고 또 그렇게 하기에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때 저는 진심입니다. 뭐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뭐 이게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것 같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이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엔 좀 진심이야.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힘에 미치는 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낫게 될 때 정결 규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고 제사장으로부터 진찰을 받고 정말 낫게 됐을 때 정결 규례를 행한 다음에 8일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죠. 그렇죠? 제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구약의 제사는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속하는 의미와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의미가 이 제물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정결 규례를 행해야 되는데 넉넉한 삶이 아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21절에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았던 정결 규례에 여러 가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니 가난해도 생명을 얻었는데 그 정도 못하겠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다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또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았다라고 표현해요. 힘이 미치는 대로 이 말은 힘이 닿는 대로 힘을 다하여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비둘기 2마리라도 힘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31절에도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다시 말해 힘이 닿는 대로 힘을 다해서 이렇게는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마다 같은 형편은 아닌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형편은 달라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다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잘 보면 넉넉하지 못하거나 형편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형편이 달라서 재물은 다르지만 마음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다들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물론 사람마다 힘이 닿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재물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힘이 닿는 대로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하자면 내가 예배 드리는 데만큼은 진심입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예물은 다를 수 있어요.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예물의 크기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내가 예배에는 진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진심입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뭔가의 마음을 쏟는 영역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부분만큼은 전 여기는 진심이다. 나는 여기는 이렇게 마음을 쏟고 싶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적어도 그 정도는 나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진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만큼은 진심인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은 진심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힘이 닿는 데까지 때로는 시간을 쓰고 때로는 줄을 쓰고 때로는 마음을 쏟고 때로는 그렇게 기다려서라도 나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정말 진심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삶의 여건은 다 다르고요. 또 생활의 이 습관이나 흔히 라이프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내가 여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목사님 제가 진심인 마음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만큼은 진짜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여서 헌신하는 것만큼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진심이다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위해 시간을 쓰거나 이걸 위해 마음을 쏟거나 이걸 위해 내가 물질을 쏟거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힘을 쏟는 것, 내가 여기에는 진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